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에서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운 밤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방어신앙과 덕에 대해서 네 번째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에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것 똑같이 그분의 완전한 보호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그늘이라는 것은 그분의 우산 아래 산다는 것인데, 그건 바로 그분의 완전한 보호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밀한 곳에 보호되고 또 그분의 그늘 아래서 보호되고 사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바로 내가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처럼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감추어서 이렇게 보호한다고 시편 17편에서 8절 9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여기서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비유로 말한다면 주님의 지성소에 우리를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성소는 가장 세상에서 은밀한 곳입니다. 거기는 아무도 근접하기 어렵고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지상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31편도 보게 되면은 비밀한 장막에 감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시편 27편 5절도 보게 되면은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찢기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밀의 장막 속에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비밀한 곳, 바로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숨기시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에 계신 것이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비밀한 곳에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그 비밀한 곳에 함께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지성소에서 지금도 그분이 강구하고 계시다 말씀하시거든요. 영원한 지사를 집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몸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주님과 함께 가장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하는 거죠. 거기에 숨겨졌다 그럴까요? 악인들에게는 숨겨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이 은밀한 곳,
주님의 지성소에 정말 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소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어신앙은 이런 주님의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런 보호하심, 주님의 지켜주심, 이렇게 감춰주시고 심지어 숨겨주신다. 악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왜?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방해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환난 말이 된다면 더 그렇다고 시편 27편 5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너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리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마침내 바위 위에 높이 드시리로다. 이렇게 시편 20편 5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주님의 보호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참된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바로 참된 크리스찬이 된 나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 우리 요새요 내가 의뢰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은 진짜 심한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지 못하고 산다면 아니 누가 겉모양만 크리스찬일 뿐이지 수박 같은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전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완전한 지체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한 지체가 된다면, 주님과 연합되어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산다면 이 사람은 주님의 은밀한 곳에 바로 숨겨진 자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말씀하기는 말씀이죠. 4절은요. 바로 그가 깃으로, 날갯깃이죠. 깃으로 우리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덮고자 깃을 쫙 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입니다. 독설이나 매 또는 솔개 같은 것이 이렇게 떠서 병아리를 잡으려고 봄날에 하늘을 빙빙 돕니다. 그러면 어미닭은 암탉이 꼭꼭꼭 하면서 막 날개를 피고 막 날갯짓을 합니다. 왜? 돌아오라고, 피하라는 겁니다. 어미닭 소리를 듣고서 마침내 병아리들이 멀리서 어미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죠. 날개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피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피해서 마침내 방어하는 겁니다. 왜? 스스로 지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다른 닭들은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병아리들 같이 작은 그 새끼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큰 닭들은 스스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방어 신앙을 한다고 할 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있고 마치 이렇게 주의 품에 거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일수록 더 주의 품에 거해야 되는 거죠. 더욱더.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성장해도 어미닭은 닭이 커서 큰 닭이 되면 어미닭 속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어미의 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아리만 들어갈 수밖에 없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깃을 아무리 펴도 큰 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개는 한없이 넓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성장해서 성인같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날개에 들어가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방어신앙으로 애쓰는 그것은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요. 그 아래 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지, 우리 스스로 모든 영적인 싸움을 다 이기고 우리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적극적으로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장성했어, 나 혼자 이기면 돼, 천만에입니다. 당신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그 날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길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잘난 당신이 안 들어가는 순간에 그 솔개가 당신을 쳐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다 주님 앞에 들어가고 더 겸손히 무릎 꿇고 더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라고요. 못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나서 잘난 척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잘났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춰 그 날개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개 밑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린애여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신보다 못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라고요. 제발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날개 밑에 주님이 깃을 펴게 되면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진실함이 내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실함이라는 거면 그 날개로 지켜주시는 그 진실함이 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개 밑으로 들어가서 함께 거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날개 밑으로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께 피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 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시편 118편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세상을 신뢰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돈 있는 사람 신뢰하고 세상의 고관들을 신뢰하고 세상에 난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그 말은 믿습니다. 누가 전문가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 말은 그대로 믿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한 가설과 이론일 뿐인 거예요. 그거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지식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아세요? 어쩌면 잘 통하면 지구까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구만 벗어나는 순간에 그 지식은 말짱 틀린 겁니다. 적용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금생만이 아니라 지구만이 아니라 바로 지구 밖에까지도, 아니 하늘에까지도 다 통할 수 있는 것이고, 금생 지금 사는 세계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죠. 전문가라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고, 또 어떤 고관이나 정말 잘난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나은 삶을 위하여 주의 날개 밑에 피하는, 적극적으로 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아래서 온전히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의 방어를 통해서 마침내 정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승리할 때 덕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지 못한 자들이 덕을 세운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승리할 때만이 진정한 덕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거죠. 패배하면서는 유익을 끼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폐를 끼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품에 거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주님의 날개다. 실제 우리 주님이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사실은 날개가 있다 없다. 주님은 뭐 하늘도 오르시고 하는데 날개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주님은 아니신 것. 날개가 정확히 주님의 몸에 있다 없다.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비유적인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그룹이라는 천사에게 날개가 있어서 그 날개 보호를 통하여 법궤가 있거든요. 지성소에 가게 되면 이런 데서 주님을 함께하는 천사들이 이런 날개들이 있어서 주의 법궤를 보호하고 주님을 경호하는 것처럼 보호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날개 하게 되면 주님의 얘기하는데, 실제는 사실은 주님의 날개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품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주님의 품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사람이 날개가 없잖아요. 주님의 품이고 더 넓게 말하면 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팔, 더 나아가서 손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날개 끝이 손이 되겠죠. 보통 뭐 날개가 손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도료에서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제 날개가 없죠. 팔과 손이 있죠. 그리고 품이 있습니다. 이게 다 날개의 범주에 속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날개 그늘 아래, 날개 우리가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품에 안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치 어린 양이 그 목자의 품에 안기잖아요. 팔에 안겨서 품에 안기듯 이렇게 이사야 41장 10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1편 2절에는 젖을 다 먹고 만족하는 아이가 이제 어미 품에 잠을 든 것 같이, 어미 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미 품에 안겨서 고온히 편안히 잠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로 주님의 날개 밑에, 날개 아래 들어간다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도 했지만 주의 날개 밑에 편안히 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날개 밑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날개 밑에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날개 밑에 정말 피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두 번 의미에서는 주님의 팔로 비유합니다. 주님의 팔로.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게 되면 주의 팔로 그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구속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77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팔로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신명기나 모세오경에서는 주의 권능의 손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에서는 주로 팔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신명기나 출애굽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손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드릴까요?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그 손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손이라고는 표현 안 쓰고 바로 팔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주의 날개로 그들을 보호해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주의 품 안에 품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날개 밑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개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 성교관 처음에 와서 이렇게 앞에 너무 허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데 이 날개 밑, 이 시편 92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허전한 데를 뭔가 세우고 그 위에다 날개를 달아서 포도나무 올리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장식이 이제 앞쪽에 있는 장식입니다. 오늘은 그 날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다음에는 사다리에 대해서 다음 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사다리인 거죠. 바로 야곱의 꿈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사다리. 왜 그게 중요한지 다음 주는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우리 선교가는 주님 날개 밑에 있지. 날개랑 붙어 있어. 날개 밑에 있고 날개 그림자 안에 있어.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입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걸 소망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되기 원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붙이고 그거 올려놓으면 너무 서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도나무를 올렸죠. 지금은 청포도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날개 밑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얘기요, 그냥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그 품과 그 팔과 손으로 보호함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참으로 깨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깨어서 주님 앞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어떤 것들을 체험하게 될까요?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6편 7절 9절 보게 되면 7절에 특별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게 되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날개 안에, 그분의 품 안에 피하면 피할수록 주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십니까? 그 사랑이 진하게 간 감동과 감격을 낳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격이 없다면
감동이요. 감격은 조금 뭐예요? 감동을 못 받고 있다면 당신은 큰일 났습니다. 그 날개를 벗어나고 있다고는 증거거든요. 날개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설계가 당신을 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워서 이제 그 날개의 그늘 아래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할 때 그 인자하심이 보배로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의 인자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날개의 그늘에 들어오지 아니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시편 31편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데 어디께 피할까? 날개로 피하는 거죠. 날개 밑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밑으로 피할 때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큼을 알게 한다는 거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감탄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날개 아래 피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뭔지 긴가민가 한다면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면 아닌 쪽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긴가민가하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분명히 아닌 쪽을 생각하고 더 정신 바짝 차려서 그 날개 밑으로 파고들어야 당신이 그 은혜가 크다는 거 아는 거죠. 그냥 긴가민가하고 뭐 그러면 그런 거 같고 저러면 저런 거 같고 뭐 이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당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그냥 나는 잘 될 거야.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뭐하니까. 천만에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타락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배교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종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면 난 아니다. 긴가민가면 아니다. 흐릿하다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정신 바짝 차리고 돌이켜서 주의 날개 밑으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긴가민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겁니다. 그런 신앙을 왜 당신 스스로가 그럴까지 당신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갈라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개 품 안과 날개 밖이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 안에 피한 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방어가 되지만 날개 밖에 있는 자들은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매모호하게 주님의 사랑이 애매모호하고 은혜가 애매모호하다면 이걸 기준 삼아서 빨리 방향선회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애매모호한데 그냥 그럭저럭 돈이 있어서 먹고 산다고 할 때 그렇게 지나가면 큰일입니다. 어느 날 큰일 닥칠 때 당신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깨워서 정말 방향선을 확실하게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이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품으려고 온 인류를 품으려고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것이 몇 번을 품으려고 했지만 그 아래 날개 아래로 들어오지 않고 오려고 했지만 모아들지 않고 내가 그걸 피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날개 깃 안으로 들어와 우리 주님 앞에 영광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팬데믹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각각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모여야 합니다. 또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가 자꾸 뿔뿔이 흩어지는 문화잖아요. 지금 팬데믹도 뿔뿔이 흩어놓고 또 문화가 발달될수록 다 개인적으로 흩어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도 제각각 셀프 하나씩 들고 하루 종일 대화 안 해도 가정이 있습니다. 하숙집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도 모여야 합니다. 차에서는 셀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셀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얘기하고 모여야 합니다. 그게 주의 품에 모여드는 비결인 거죠. 주의 품에 들어가 셀프는 하실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요, 당신을 신앙을 좀먹게 하는 겁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 날개에 자꾸 가족끼리도 주님 날개 아래 자꾸 모여서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날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오늘날 밥을 제각각 먹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각각 다 먹습니다. 이게요, 좋은 거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먹고 함께 얘기도 하고 정말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그러죠. 어른들의 말은. 이런 잔소리가 가정교육입니다. 잔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 그게 큰 교훈이 되고 원칙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를 못 들은 사람들은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제멋대로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이런 말을 쓰죠. 그만큼 가정에서 잘 모여야 합니다. 또 모여야 합니다. 밥 먹을 때만 아니라 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수기간이어서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또 모여야 합니다. 모일 수만 있다면 모여야 합니다. 바로 주의 날개의 그날에 모여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방어신앙이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방어신앙이 성공하게 되면 드디어 덕을 끼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 날개끈에 모여들게 되면 바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승리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죠. 어떻게까지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91편 5절, 6절, 7절에 보면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운 밤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는 겁니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개끈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그 밑에도 이런 말씀하죠. 8절 보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이리니 악인의 봉을 내가 버리라.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시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지존자를 피난처로 삼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지켜주시는 천사들을 명해서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방어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의 날개 그날에 들어오셔서 피하셔서 정말 주님이 방어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렇게도 말씀하죠. 14절 15절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내게 간구한즉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날개끈을 피하는 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또 날개끈을 피해서 주의 품에 거하다 보면 그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날개끈에 거하고자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것이 강구함입니다. 내 상황이 날개끈에 거하고자 하지만 넉넉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께 토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 앞으로 나가는 것이 강구함이에요. 이럴 때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정말 응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마침내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구원을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마침내는 우리가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 방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방어신앙을 통하여 덕을 끼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고 또 정말 전능자의 그 날개 그날에 들어와
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